우리 시체들한테는 좀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애굽의 이 토지법을 요셉이 세웠는데, 이것은 뭐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나라를 주님의 말씀으로 사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그런 법이니까, 이것은 구약시대의 말씀으로 적용하자면 율법이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그렇게 적용하자면 새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그리스도의 법이 되는 겁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10분 일의 그 갑절이 되는 이제 5분 일의 토지세를 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토지는 요셉이 생명 양식을 주고 다 산 토지들이에요. 그 애굽의 토지를 다시 이제 경지 정리를 당연히 했겠죠. 산 후에는 농사를 다시 질수, 새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흉년이 지나간 다음에 농사를 할 수 있는 농토로 뭐 수로도 개설을 했을 것이고 농토도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이제 경지 개간을 당연히 했겠죠. 그리고 나서는 그 토지를 판 사람들에게 토지를 다시 주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와 함께 그 토지에 농사를 할 수 있도록 종자도 함께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것은 구약의 율법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행하신 구속사에 대한 상징이 돼요. 그래서 아담 세계 사람들은 값도 없이 이 세상신 마귀에게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몸까지, 또 자기의 교회까지, 즉 말을 하면 전토와 몸과 가오, 이제 이걸 기업이라고 흔히 이제 말하는 3대 기업이라고 말하죠. 신학적인 용어지만 그 3대 기업이 되는 기업을 값없이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표현하자면 사람의 신앙 양심과 마음의 씀씀이를 세상신 마귀에게 그냥 값도 없이 팔아넘겨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창세기에서 뱀에게 유혹당해서 사람들이 속은 상태예요. 그런데 자신을 이와 같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하고 바꾸기 위하여 온통 팔아넘겨서 세상 말로 이제 얼빠진 상태로, 정신 빠진 상태로 살아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나나 너나 모든 사람들을 보시는 관점이에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들을 이제 충분한 값을 주고 다시 물러야 되기 때문에, 물러서 조물주이신 하나님이 원래 나를 세상에 창조해서 생존하도록 이렇게 보내신 본래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 구속의 값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흉년을 만난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고 애굽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몸과 토지예요. 지금 현대 사람들은 알아듣기가 좀 어려운 말이지만, 내가 어릴 때 또 나의 부모님 세대, 또 조부모님의 세대만 해도 부자가 많은 농토를 가지고 있지만
혼자 힘으로 그 농토를 다 다스려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에게 선세경이라고 그래요. 선계라고 그래서 세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선계니까 한 해 농사를 짓기 전에 그 부잣집에다가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마지기당 얼마씩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미리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줄 돈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이제 그때는 이제 쌀로 다 계산을 했기 때문에 백미 뭐 이게 백미로 이게 계산을 했는데 쌀 몇 가마니 이런 식으로 그걸 줄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냥 너한테 땅을 내가 줄 테니까 1년 농사를 진 다음에 원 값은 그 이제 본물의 값이다 그래요. 얼마인데 2화를 그때 당시에는 2월, 3월 대부분 그랬죠. 예,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2화를 내게 돼 있어요. 더 내서 그러면 지금 돈이 있으면 2화를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원래 본물의 값만 내면 되는 건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외상으로 사는 거거든. 말로만 계약만 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농사를 다 진 다음에 추수마당에 그 밭주인이 오는 거예요. 밭주인이 와가지고 추수마당에서 말로 딱 돼가지고 섬으로 딱 돼가지고 자기 하인들 등에 지우서 가버려요. 그럼 남은 것만 그 사람 농사진 사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계산을 할 때는 이자까지 본물 얼마, 마지기당 얼마, 이자는 얼마 해서 계약한 대로 딱 세 띄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 것을 이제 보고 나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세대를 살았으니까 그런 걸 이제 빌비지했으니까 애국의 토지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아마 이제 그런 걸 직접 보고 살아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게 문자대로의 셈족의 규례예요, 그것이.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것은 전부 영적인 거니까 영혼을 대사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려서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럼 원래 나의 몸뿐 아니라 나의 영혼을 창조하신 종주의 것이 된 거죠. 그것이 이제 회복된 상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구속한 사람들을 다 일일이 다 간섭해서 농사를 다 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에게 이제 일단 경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상황으로 하자면 그 땅을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나오는 생명수로 그 땅을 고치는 거예요.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수가 흘러가는 땅은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제 경지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구비가 된 다음에 구불구불하던 길은 반듯하게 놓고 뭐 경지 정리라는 걸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어느 지역 전체를 이게 경지 정리를 해서 딱딱 반듯반듯하게 잘라가지고 다시 분배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를 하기 훨씬 이제 쉬워지죠. 그리고 수로를 개설해서 저수지의 물을 수로로 먼 데까지 이렇게 보내서 그 물을 끌어들여 농사를 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다시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 조선 땅을 일본으로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조선 사람들 국민들한테 다시 경지 정리를 해놓은 땅을 주고 거기서 농사를 해서 이제 국세를 받아가는 방법으로 세금을 받아갔죠. 일본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거는 이제 나나 우리 그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세대 분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그게. 이제 그런 것을
또 나를 때는 내놈들이 와서 정보친 땅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간척지 이런 데도 바다 물이 끝까지 들어오지 않는 그런 지역은 딱 막아가지고서 반듯반듯하게 해서 무트의 수로가 이게 흘러가도록 만들어가지고 개간을 해서 농민들에게 나눠줬죠. 그리고 공사 지은 것 중에서 물세와 토지세 이것을 국세로 받아갔어요. 그런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토지법을 세웠다 하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자, 이런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을 할 때는 우리가 마귀의 미혹에 우리 육신적인 조상인 반드시 레위기 27장에 보면 아주 바친 사람 또 물건 첫 소산 이런 것들은 반드시 사람이랄지라도 반드시 죽여야 된다. 소든 양이든 가축이든 어떤 가축이든 첫것 만물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뭐 헤렘율법이라고 그래요. 온전히 바쳐진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온전히 바쳐진 율법을 이룬 분은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이에요. 아담은 무실자의 표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상이고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은 표상적인 사람인 것이죠. 예수를 통해서 율법이 다 이루어졌어요. 율법을 다 응하게 한 것이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앞서서 10분 1로 하나님 뜻으로 만물, 첫소산, 첫것 중에 가장 좋은 청육은 열매 맏아들로 부활의 성령의 맏아들로 첫것으로 하나님 앞에 당신 자신을 드려서 헤렘 율법을 아주 바친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 이제 레위기에 보면 예물이라고 번역했는데 코르반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맨 먼저 코르반으로 하나님의 것을 완전히 바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과 혼과 몸 전체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린 거예요. 그것은 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이신 본을 제자들이 예수님이 온전히 바친 고르반 예물과 같이 제자들이 또 드려야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1과 10분 1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 첫것 첫소산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다. 이제 그런 개념인데 예수님이 맨 먼저 11조로 드려졌고 제자들이 또 11조로 드려지면 5분 1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5분 1을 통해서 무르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그 5분 1은 나중에 성전세와 관계가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짓는 성전이니까 당연히 해파되고 훼손을 입게 마련이에요.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보수하는 데 쓰는 거예요. 성전세 반세겔씩을 받아요. 그 반세겔은 게라로 치면은 20게라인 것이고, 그 20게라의 한 세겔이 20게라니까 반세겔이면 10게라겠죠. 20세 이상 60세까지는 사람으로 치자면 가장 가치가 나가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그런 비싼 값을 가진 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쭉 사람은 사람대로 땅값이면 땅값대로 양질의 땅과 이제 조금 차한 땅, 이 땅값이 정해지죠. 돌밭 땅과 이런 것이 차근차근 값이 정해지는데 그건 세밀히 말하지 않아도
시골에서 이제 땅을 사고 팔고 하면은 옥토, 운전 옥답이라고 그런 것은 값이 비싸지요. 어떤 것은 뭐, 그 돌짝밭 이런 것의 갑절도 더 가는 그런 밭도 많죠. 근데 그것은 잘 누가 주인 노릇을 하면 그건 잘 팔지를 않고, 이제 대부분 거래를 하는 것은 사람의 수고가 필요한 돌짝밭이나 무슨 이제 먼 데 있는 어떤 그런 땅이나 그 농사 짓기 불편한 그런 것만 대부분 거래가 되죠. 그 문제노답은 잘 절대로 그 목숨과 같기 때문에 내놓지 않습니다. 예. 그런 땅 내놓으면 사겠다는 사람이 동네 사방 먼 데서까지 막 달려듭니까? 그것은 우리 어릴 때는 통산적으로 보아온 일이에요.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좋은 밭과 차한 밭 순서대로 네 밭 이야기를 한 것도 다 그게 토지 무르는 법칙에 관계되는 천국의 법이었던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당신 자신의 영과 혼과 몸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것으로, 즉 코르반 예물로 드렸어요. 그 예수님이 드린 그 자치를 제자들이 똑같이 드려야만 10분 1의 배가 돼야만 5분 1의 무르는 값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20세 이상 60세까지가 성전에 내야 되는 성전세 반세겔씩이었어요. 부자 가난한 거 가리지 않고 의무적으로 20세에서 60세까지 하나님의 군대에 편성될 수 있는 사람들은 반세겔씩을 냈어요. 10게라씩을 다 의무적으로 낸 거죠. 그 다음에 그 반세겔이 한 배가, 은으로 한 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의 성전의 화폐 가치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사용하는 화폐의 가치와 속세의 화폐 가치가 다르고, 성전에서 사용하는 계량형기가 달랐고, 그건 기준인 거니까. 그 다음에 속세에서 사용하는 건 뭐 속이는 저울이나 뭐 대박이나 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일정하지가 않았었죠. 어림짐작으로 이제 그 시대는 그게 어림짐작을 했으니까, 지금은 뭐 세밀하게 보든지 하지만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지체들이 이것은 꼭 말씀을 읽어봐야 되는 부분인데, 같이 성경을 펴셔서 출애굽기 30장을 펴겠습니다. 나랑 같이 오늘 남영국 자매님 참석했고, 조용재님, 또 권운자 자매님 참석했고, 이순희 자매님 참석했고, 몇몇 지체들은 이제 모세오경을 나랑 같이 수십 년 동안에 걸쳐 말씀을 나눈 것을 같이 상고를 했는데, 나머지 많은 대부분의 지체들은 나랑 같이 모세오경 말씀을 나누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어려웠을, 내가 듣기에도 우리 지체들이 되게 어려워한다, 이걸 굉장히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느꼈으니까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기본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자, 찾으셨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조사받았다는 것은 20세 이상의 그 임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그 사람을 계수하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계수법, 이것을 조사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역병 이런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청년 20세 이상의 청년 되기 전에 역병으로 죽는 경우도 많았죠. 그리고 20세 이상이
되었을지라도 역병이 흔하니까 역병으로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하나님의 군대에 편성이 될 사람이라고 계수가 되어지면 그 사람은 반세겔씩을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데 그것을 생명을 위한 속전이다 그래요. 그 사람 반세겔을 내면 부종을 타지 않아서 그 사람이 역병에 걸려서 죽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셈족의 개념이에요. 이것이 이 이치를 이해하신다면 읽는 거예요.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정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 말은 그때는 역병이 오늘날처럼 이런 의료 이런 체계가 잡혀있지도 않았었고, 역병이 휩쓸고 지나가면 뭐 젊은이들도 다 피피 쓰러질 수가 있는 거니까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은 좀 우리 지체들이 듣기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나의 말씀 증거를 나와 함께 교회 생활을 수년을 했는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영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귀가 아직 안 뚫린 거죠. 마음눈이 뜨지지 않은 상태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 교계나 세상 나라의 율례나 법도나 그들의 생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병균처럼 그 영혼을 침투하기 때문에 질병에 걸려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거는 율법에서 말하는 것은 육신이 질병 걸려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것은 다른 영, 다른 교훈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고 선생이 되어져야 되는,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군대에 얘기했으니까 선생이 되어져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귀의 사자를 통해서 거짓 교리를 들으면 질병이 그 영혼에 침투해가지고 죽는 거예요. 영혼이. 즉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 버린다. 본인은 막 은혜가 넘친다 그러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이것은 속세의 세겔이 아니고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반세겔을. 반세겔은 그러니까 당연히 10게라겠죠. 내 개인으로 보면 나의 충만한 그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를 드리는 것이고, 그 앞서 11조 제물로 예수님이 드렸어요. 그것을 나도 똑같이 드려야 5분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완전히 물러지는 값이 되는 거예요. 물으려면 반드시 5분 1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20세 이상 되면 하나님의 군대로 징집을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그런데 병 걸려 죽어버리면 생명이 끝나면 다 끝나는 거니까 그 질병으로 20세 이상 된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로 계수가 됐지만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국세를 내야 되는데 부자 가난한 사람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10게라씩 한 대각씩을 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이에요. 그것을 의무적으로 내야 돼요. 이것은 어디다 쓰느냐? 아까 홍영재님이 이제 그 얘기하셨는데 성전을 회파하는 자가 있어요. 다윗집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이 여기서는 온역으로 되어 있지만 온역을 퍼뜨리는 악의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보낸 사자들이죠. 유혹의 영에 의해서 성령의 전이 되어져야 되는 교회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의 신앙 양심을 구멍내고 마음을 좀 먹어서 파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 열매가 벌레 먹어서 떨어지는 걸로 상징이 됐고, 곡물이 동풍 바람을 맞아가지고 흰새진다 그러는데 알곡이 되지 못하고 그냥 쭉쭉이가 되는 그런 수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어떤 것을 가르침 받을 때는 영감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께 기도해 가면서 분별력을 기르셔야 돼요. 이 말이 나의 영혼에 유익이 되게 하는 가르침인지, 이 말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향하게 하고 세상 사람이 되게 하는지, 이런 것을 잘 구분해서 들으셔야 돼요. 죽기 싫으면, 나보고 의사가 한 말이 있는데, 죽기 싫으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죽기 싫으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해버리고서 죽으면 자기 책임이지 뭐 어쩌겠어요. 그래요. 분별을 해가면서 잘 들어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생명 양식으로 취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양식을 먹어야 또 원천의 생명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셔야 생명이 보존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거나 막 먹어버리고 마셔버리고 이러면은 금방 죽는 거예요. 그거는. 자,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얻어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돌리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뭐 생명의 속전이다 그런다라는 것은 왜 그러는지를 아시겠죠? 다른 교훈, 다른 영을 분별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악령들이 아무리 역사를 해도 나는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게 이제 면역력을 길러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생명의 속전을 낸 사람들은 건강하게 지켜준다. 이제 지금 그 말이에요. 자, 이제 38장 출애굽 깊었으니까 26절을 읽겠습니다. 38장 26절 다 찾으셨죠? 네, 있습니다.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30명인 즉 성소의 세켈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이 반세겔은 10게라씩이에요. 은전으로 하면 한 배가예요. 반세겔이었어요. 이것을 20세 이상 하나님의 군대에 징집될 수 있는 나이로, 이제 그런 거 인두세라고 이렇게도 부르고 성전세라고도 불러요. 그 사람들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속전을 내서 생명의 값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이 오늘 다 예수님이 맨 먼저 반세계를 내셨고, 그 반세계를 당신 자신이 내는 것이 아니라 왕이 국민들한테 세금을 받는 분이 세금을 내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한 세계를 두 몫으로 내게 했어요. 그게 5분 일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의 적용입니다. 17장 24절로 27절을 성경을 다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 보면 반세겔
성전에서 성전세 받는 사람들, 인드세라고도 그러는데 20세 이상 된 60세까지의 사람 머리 숫자에 따라서 국세를 받는 이제 세무서 직원들이 예수님과 지지자들이 모임에 왔어요. 그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시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것은 뱀이 여자에게 한 질문과 같은 형식이죠. 정말로 동산에 있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이게 꼬리표 달아놓잖아요. 퀘션표를 달아놓죠. 그러면 혼동이라 그리는 거예요. 생각을 굴리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을. 질문도 꼭 이렇게 해요. 마귀 사자들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런데 베드로는 또 아무 생각도 없이 내신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신 왕이 세금 내가지고 나라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세금을 내서 세금 받아가지고 나라를 운영을 하는 일을 하는 게 왕과 그 왕을 뽑히라는 신하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직무인 것이지. 아무 생각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러니까 그냥 내시지?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것이 미혹이다. 미혹당하는 상태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영적으로. 천국의 주인이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천국의 주인은 세금을 받아서 천국을 경영하는 분이에요.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예수님은 바깥에서 뭔 일이 일어난 걸 방 안에 앉아 계신지 미리 다 알고 앉았는 거지 뭐.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예수님은 왕이고 베드로는 지금 왕자인데 왕과 왕자가 세금을 내서 천국을 경영한다면 그게 천국이 아니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원래는 우리는 네가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러 오신 분이고 우리가 지금 세금쟁이로 거들어 다닐 거야. 이제 조금 있으면.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후에는 그 영을 받은 제자들이 세금 거들어 다니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세금들이죠. 맞아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이 누르기를 해가지고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밭에다가 경지정리를 딱 한 다음에 땅을 치료한 다음에 종자까지 쪼가면서 농사지어서 5분의 4 너희가 먹고 너희 쓰고 5분 1은 국세로 내 그런 거예요. 그게 구속받은 성도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세로 내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리는 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첫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걸 드리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찌끄레기 갖다 성전에다 갖다 내는 일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처죽임 당하죠. 그렇게 되면 또 그것 때문에 벌금을 내야 돼. 5분 1의 속건제나 그 성물을 잘못 내면은 나쁜 걸로 갖다 골라서 이제 인간 욕심 차리려고 냈어. 그러면 그것도 또 5분 1을 또 더 내야 되는 거야. 또 벌칙으로. 그런 것도 법에 다 정해져 있어요. 가장 좋은 것만을 갖다 바쳐야 돼. 자, 이제 25절 베드로가 이르되 자기 아들에게 받냐 왕이.
백성들한테 받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생각해보니 왕과 왕자들한테 받는 게 아니죠. 타인에게니다 이렇게 대답을 인제서 하는 거예요. 인제서 정신이 제정신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반세제 받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성전세네 그러면은 우리는 성전세를 받으러 다녀야 되는 사람들이지 너희가 내야지 내가 너한테 왜 성전세를 내야 되냐 이러고 가르쳐 줬어야 되잖아요. 너도 예수님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께 너도 성전세 바쳐야 돼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말이 잘 깨달아지시기를 바래요. 그런데 낸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율법을 그렇게 행한 거니까 그냥 풍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말한 거예요. 그런데 방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밖에 성전세 받으러 온 자들과 베드로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눈 걸 이미 다 알고 계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니까 야, 나라의 임금과 왕자들이 세금을 내서 나라가 경영되냐? 그 나라의 백성들한테 세금을 받아가지고 나라를 경영하는 것이 그 나라의 임금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정신이 들은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 때는 영적인 것만을 무조건 집행을 하고 실행을 해버리면 유대교의 관념으로 모세의 율법으로 쩔어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과 주님의 제자들을 오해할 소지가 많은 거예요. 영의일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세금쟁이들 성전세 받으러 온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가지고 맨 먼저 잡는 거 물고기를 잡아도 첫 번째 잡는 거 그런데 그거 아가리를 이렇게 열어보면은 한 세겔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대로 하자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낚시 갔다 바다에다가 이렇게 낚시 딱 했더니 한 마리가 딱 물었어. 딱 낚아챘어. 그래서 아가리를 딱 열어보니까 성소의 세겔대로 한 세겔이 그에게서 나왔어. 그럼 그게 말이 돼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장난하는 얘기도 아니고. 그런데 베드로 보고 너 세금 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지금 내가 하는 말 그 사람들한테 해가면서 주님과 우리는 세금을 받는 자고 너는 네가 내야 되는 자인데 오히려 세금 내라고 왔으니 너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다. 이걸 가르친 그 사람들이 그래 나 세금 낼게 그럴 사람들이에요? 미쳤느냐고. 난 국가가 인정해주는 세금쟁이인데 성전에서 성전세 받아다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 퇴락한 데가 있거나 어디가 뭐 무너지거나 잘못되면 그거 돈 들여서 다 수축하는데 이게 써야 되니까 국세 받으러 왔는데 뭔 소리야 이러지. 네 말 들어보니까 네 말이 맞다 이럴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도한 형제가 지금 증거하는 이런 말을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들으면 나보고 미쳤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미친 얘기지 뭐. 이게 무슨 놈은 누가 이해를 해 이게. 우리 형제님들 낚싯대 하나씩 사가지고 저 바다에 가서 첫 번째 고기 낚으면 거기서 한 세겔 나와요? 그럼 그거 갖다 바치면 돼요? 이 예수님이 지금 완전히 세상 교회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 미친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맨 먼저 낚시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맡겨요. 천국 열쇠라고도 했어요. 베드로가 가서 성령이 임한 다음에 11 사도와 베드로가 함께 서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니까
아따 미끼 먹는다고 덥죽 먹은 놈이 딱 생겼어요. 그게 3,000명, 5,000명이 먹었다. 이제 잡았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에게서 성전세를 낼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아시아에 또는 뭐 무슨 도에 처음 익은 열매다. 신약 서신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처음 익은 열매다 이거예요. 그들이. 예,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의 특징은 자기 집으로 전도자를 초대를 해서 영접을 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모아주고 전도자들이 먹고 자고 입고 쓰는 거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전도자들은 땅에 기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경비도 어떻게든지 해서 마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돼요. 낚시의 첫 번째 잡힌 고기라는 것은 복음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영혼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것까지 바치면 예수님이 바친 것과 합해져 가지고 5분 일을 바치게 돼서 무르는 값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오경에서와 계시록까지 계속 흘러가는 땅을 사는 값이고 생수의 원천인 우물을 사는 값이 되는 거예요. 집을 되물러야 돼요. 아까 룻기 우리 김태순 자매님이 룻기 얘기를 했는데 기업인 땅과 집과 이런 걸 다시 사줘야 되잖아요. 희년이 되려면 50년 만에 희년이 오니까 10년 후 일이니까 앞으로도 40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40년을 나옴이나 룻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죽는 거죠, 중간에. 굶어 죽든지 뭐 어떻게 죽죠. 하나님이 정한 그 신년이 찰 때까지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처지 같은 게 10년 지나니까 딱 그게 온 거잖아요. 그때 보아스가 나오미의 남편 룻의 남편에게로 상속되어져야 되는 그 토지를 보아스가 자기 돈 들여서 사가지고 물려준 거예요. 그것은 땅을 사서 물려주는 것은 비유일 것이 뿐이고 실제로는 룻을 사서 자식 아들을 낳아가지고 엘리멜렉의 아들로 입적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대가. 이것이 애굽의 토지법이라는 거예요. 누르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물렸어.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돌려주고 나서 종자까지 주고 농사를 하게 한 거예요. 농사에서 얻은 첫수산 첫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성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영혼을 또 드리면 그것이 5분 1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드린 것과 합쳐지니까. 이게 구속사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에 가면 이 사람들이 어린 양, 신랑이신 어린 양이 하늘의 시온산에 어린 양이 계시고 그 앞에 올라간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 그랬어요.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11조로 드려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수가 차기까지는 한 시대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동안에 예수님이 당신 자신의 한 몸을 산 제물로 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로 대표된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앞서서 가신 그 생명길을 뒤따라가면서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을 또 11조로 드려서 그 수가 차야 되는데 이것이 피 흘림을 당한
순교자들의 수가 차는 거예요. 이런 구속사가 애굽의 토지법이에요. 자, 이제 나머지를 읽고 마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입을 열면 돈 한 세켈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그냥 너를 위하여만 주라는 게 아니에요. 인자로 오신 예수도 율법을 이루어야 되니까, 11조 율법을 이루어야 되니까 예수님 목 10분 일과 베드로의 목 10분 일을 합쳐서 5분 일을 갖다 내는 거예요. 한 세겔을. 한 세겔씩을 원래 내니까 두 사람 몫이니까 한 세겔이죠. 야, 예수를 믿으면 내 영혼도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돼요. 온전히 순교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죠. 나는 또 나의 후대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어야 될 필요가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순교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마칩니다. 혹시 오해되는 것이라든지 질문거리가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이제 소상하게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이 뭐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첨언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이제 형제님이 창세기 강해를 보고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 오늘 제가 이제 이거 좀 이렇게 비슷하게 봤는지 너무 엉터리로 봤는지 그게 궁금해요. 제가 다섯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이제 묵상을 하고 했다가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물론 그 5분 일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제 그 부분을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조금 그 책을 보고는 이렇게 한눈에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섯이 어떻게 그 앞쪽에서 3년에 머물러 있고 그 4년으로 머물러 있는 부분하고도 이게 적용돼 이렇게 같은 뜻이 아닌지, 그리고 이것도 절반의 구원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 표현이 조금 많이 엉뚱한 것인지 한번 그 답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갑절로 이 절반으로 표현한 것이 많이 엉뚱한 건가, 그걸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기왕 지루하실까 무섭네. 우리 식구들 오늘 시간이 길어져서 질문이 나왔으니까 간략하게 보자면, 이거는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레위기 27장의 24절부터 33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레위기 27장 본인의 성경으로 다 찾습니다. 지금 답변을 드리느라고 그래요. 그냥 읽으면 답이 되니까.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 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라. 아까 이미 내가 잠깐 설명했는데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룻의 가정은 10년 만에 완전히 파산이 나버렸죠. 그런데 뭐 앞으로 40년을 무슨 재주를 견뎌나겠어요. 그건 죽으라는 소린 거죠. 희년을 기다릴 수가 없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네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켈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켈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반 세겔씩 선정원세를 내니까 10게라를 내는 거죠. 나의 신앙의 충만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이제 그렇게 표현하죠.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항상 농사에서도 농산물 중에서 첫 소산 중에서 제일 좋은 걸로 드리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그렇게 드리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으로 5분 일을 또 더 내게 돼 있어요. 그게 성물을 잘못 드린 범죄, 그게 들키면은 더 내야 되는 거예요. 뭐 양이라도 뭐 한쪽 눈이 뭐 이렇게 찌그러졌다든지 어디가 뭐 좀 전다든지 흠결이 있는 걸 갖다 슬쩍 갖다 재물을 갖다 바치고 이러다가 딱 발각되면은 그 값, 원물 본물 값이라는 예수님은 빚값 은 30을 말하는 거고, 예, 본물이라는 것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속전 더 내야 되는 5분 1이라는 것은 세잖아요. 본물이 아니고 본물이 값에 5분 1을 더하는 거예요. 이건 벌금 내는 형식인 거예요. 오직 가축 중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와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이 우양이라고는 희생축이기 때문에 이미 거룩한 소의 첫 새끼나 양의 첫 새끼는 무조건 오고 성전 그 제사장한테 갖다 바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젖을 뗄 동안만 집에서 기르고 젖된다면은 제사장이 몫으로 주죠. 그렇게 받은 것이 제사장들의 그 우양이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길러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지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그게 말라기서 1장에 보면 부정한 짐승 갖다 제물로 드리는 자들에 대해서 힐난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제사장 레위인들아 들으라,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11조를 떼먹는 도둑놈들아. 이제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목사님들은 저희가 도둑놈이라고는 생각지도 않고 세상에 돈 안 내는 사람들 보고 11조 떼먹은 도둑놈이라고 이러고 소리 지르고 앉았죠. 참. 그런데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내가 도둑놈이 돼버려. 그놈의 도둑놈인데 실제로는 참 이거 참 헷갈려 아주. 그게 속으면 안 돼요. 그런 말에 속으면 그게 병 걸려 죽은 거예요. 그게 20세 이상 된 사람 병 안 걸릴 것 같으죠. 20세 이상 돼서 나도 성경 출이랑 읽었다는 사람들이 병 걸리기가 더 쉬워. 뭐 정신 차리셔야 돼. 네. 성경 출이나 읽었다고 하고 영이 교만해진 사람이 벌써 병균이 들어오는 문 열린 사람이잖아요. 그게.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지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네가 정한, 여기는 이제 모세가 그 값을 정하니까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아까 우리 저 박경진 형제님 그 얘기했죠. 20세 이상에서 60세까지의 남자가 제일 가치가 나가요. 제일 값이 비싸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을 무르기 위해서는 성전세를 무르는 게 아니라 참 그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전세를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반세기씩. 그런 구약성경의 율법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이면 네가 정한, 이건 모세가 정한 값이에요. 그건 이제 본물의 값이라고 그러는데 그 값에다가 5분 1을 더한다. 이건 더하는 값이라는 것은 벌금 형식인 것이죠. 어떤 계약을 했는데 무슨 사정이 있어서 해약을 갑자기 뭐 막 도장 찍고 나서 바로 해도 그 해약금이라는 위약금이라는 걸 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이치예요. 5분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면 네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이랬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이 온전히 바친이라는 것은 헤렘율법 아간의 범죄, 온전히 바친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해서 이긴 사람들이 탈취한 그 물건은 온전히 바쳐야 되도록 돼 있잖아요. 법에 헤렘율법의 전쟁 수칙이에요. 그런데 온전히 바치지를 않고 아간이 자기 장막 밑에다가 뭘 이렇게 훔쳐다 감춰놔뒀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신약에서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이제 상징이 됐어요. 땅속에 수건에 싸서 묻어뒀다가 자기 관념으로 자기 성경 다 한다 생각하고 그 수건으로 싸둔 것이거든요. 그러고서는 땅속에다 묻어놨다가 주님 오셨을 때 도로 그걸 갖다 내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수골 결박해도 다 바꿔온대로 내쳐버린다는 거잖아요. 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온전히 바치면 순교자가 된 사람이 온전히 바쳐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온전히 바쳐진 헌물이었죠. 베드로도 그 뒤를 따라간 거고 바울도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계시록의 증인들이 그 뒤를 따라가서 수가 채워져야만 하나님의 경륜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 이 5분 1의 애국의 토지법의 원래 규정의 목적이거든요. 그것을 이루려면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려면 온전히 바쳐진 것들이 수가 차야 돼요.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할 것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이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증인들은 물을래야 물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으로 반드시 그는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이 아까 증거했을 때 마지막 부분에 순교자의 수를 채워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5분 1의 법이라는 게 이렇게 엄격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이제 10분 1, 5분 1의 절반이겠죠? 10분 1이니까 흔히 세상 쪽에서 11조 11조 그래서 샀는데 이 10분 1의 본물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본물과 똑같은 한 헌신자로서 드려져야 돼요. 온전히 바쳐진 사람으로. 그렇게 하면은 이것이 5분 1의 국세를 바치는 거예요. 이게 성전세를 바치는 이치예요.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 여호와의 성물 중에 지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 몸을 말하는 것이고 나의 영혼 몸을 성물로 또 바쳐야 온전히 계속 구속하는 무르는 값을 완전히 지불하는 거예요.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 1을 더할 것이요. 여기 5분 1을 더하는 목적은 물기 위한 값을 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나의 영이 연합해서 하나님 것으로 돌아가야만 완전히 구속이 되는 거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목자가 소나 양을 이제 많이 기르면 문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거나 그쪽으로 목동들이 쭉 몰아세우면 목자가 이쪽에 있고 이쪽에는 계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양문에 앉아 있어요. 이제 그 셈족은 십진법이라는 것을 이미 롭의 시대 이전에 그 셈의 시대에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십진법을 그 수를 계산하는 법을 만들어낸 사람들이잖아요. 해가지고 막대기 토막을 잔뜩 옆에 보따리에 계수자는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은 막대기, 한 사람은 붉은 물감 딱 붓을 들고 있는 거예요. 쭉 소나 양이 지나가 10번째 것 때문에 붉은 물감을 딱 갖다 엉덩이에다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대기 하나 툭 던지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소나 양을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10분 1로 계산을 하면 그만큼 수가 계산이 쉽겠죠? 그래서 그 십진법을 그들이 만들었는데 오늘날은 뭐 구구단뿐 아니라 지금은 뭐 30몇 단 줄 외우는 사람도 있다 소리네 들었는데 나는 구구단도 지금 까먹어서 잘 몰라. 그런데 뭐
20에다가 20을 곱하면 얼마 뭐 30단까지 줄줄 외우는 사람이 있다더라고. 사람들은 어떤 숫자 막 그냥 어마어마한 숫자 적어 놓고 나서 계산해봐라 그러면은 위에서 아래로 슉 훑으면 다 얼마 딱 나와버려. 컴퓨터에 완전히. 그런 사람들은 뭐 두뇌가 어마어마하게 좋겠죠. 그런데 그만큼 보편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쌤적이에요. 우리 이 한민족도 머리가 세계에 내놓으면 빠지지 않는 두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계산이 빠르고. 그런데 이 머리 타고난 사람의 머리 준 것이 이 사람 지경이고, 우리 박경식 형제 머리가 너무 좋아 내가 보니까. 그럼 고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잔머리 굴리는 것이 습관되면 안 돼. 우리 박영의 시험 들리면 또 이건 내가 경험해봐서 알아. 난 존머리도 안 했는데도 그렇게 백기 돌아가 있는 거야. 근데 뭐 하는 것마다 다 실패인데 뭐 하는 쪽쪽이. 머리 굴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해줄 건데 못 기다려. 성질은 급하고. 이 머리 준 사람은 고생하게 돼 있어요. 그런 줄 아세요. 머리 준 거 절대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라고 그랬고, 10번째 것마다 막대기 목자장의 지팡이 아래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제 이런 시가 나오는데, 이 지팡이라는 말은 권위를 상징하는 말로서 셈족은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잔머리 잘 굴리는 사람은 계시록 13장에 보면 오른손에다가 하나님의 지팡이 쥐어주면 막 휘두르다가 쫄딱 망해버려.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함부로 막 휘둘러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마귀가 주어진 거예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모세의 지팡이 던져보라고 그랬어요. 땅바닥에다가 던지니까 뭐냐, 네 눈으로 보니까 뱀이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뱀을 지팡이로 붙들고 휘두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알아주지만 하나님 오실 때는 그거 집어 던져버려야 돼. 그런데 그게 던지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것은 속된 말로 직사하게 고생 한번 해보면 이제 알아. 이거 고생해봐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 경험해보는 수밖에 없는 일이니까. 사람이 말로 가르친다고 되나.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 내 몸으로 배우는 것은 다른 것이거든. 그런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게 만드신 분이 그분이면 그분께 나중에 맡기게 돼 있어. 세상 말로 내배 째라가 되는 거지. 뭐 사람들이 보면 인간담이라고 이제 어디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아이고 당신하고는 상종 안 난다. 이제 다 누구 한 사람 눈치를 안 주게 되는 날이 와. 그날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 방법이 있어. 다 빚 갚아주셔. 그분이 지게 하셨으면 그분이 갚아야지. 내가 무슨 죄로 빚 갚습니까? 뭐 11조 얘기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온전히 드려지는 사람, 11조로 드려지는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좀 경험을 해봐야 안다. 그런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돈으로 세상 예배당에다 11조 갖다 내고 그래서 부자 되고 이런 것은 말도 같다는 소리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소리 믿으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11조는 나한테 바치고 나머지는 네가 전도를 하고 사람 양육하고 가족 먹이고 하는데 써. 그거 하나님의 그 종에게 주시는 사명인 거예요. 뭐 긴 얘기할 것 없이 이 정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을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붉은 표시가 있어야 되고 10번째 한 마디 땅바닥에 던져진 것이어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11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못난 놈도 걸릴 것이고 뭐 10분이 이거 이제 11번째 걸로 할래 가면 사람 맘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숫자로 봐서 10마리 중에 하나를 딱 찍으니까 그 쫄떡이도 걸릴 수 있고 감정분 뭐 먼자도 걸릴 수 있고 누가 걸릴지 어떻게 알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거룩한 선물이다 이게. 그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인간은 하나님이 정한 거니까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돼. 그래서 세상적으로 뭔가 고상한 사람, 내놓을 것이 있는 사람 이런 거 그거 다 위선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그건 아무 소용없는 짓거리들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오늘 우리를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 윤영재님이 5라는 숫자에 대해서 이제 좀 뭔가 많이 생각을 많이 골도록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반은 맞아요, 윤영재님 생각이. 그런데 5는 완성의 수 10을 이루기 위한 절반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지만 인자로우신 예수님이 자신을 드려서 그 영을 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또 드려질 때만 완성이 되는 거예요. 10이란 충만의 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를 인자 예수의 아버지로 이렇게 상징하는 건가, 아니면 또 바로의 제사장도 나오니까 이게 세상의 어떤 군왕으로 봐야 되는 건가. 그래서 그거는 뭐 양측면으로 다 이 상징성이라는 것은 항상 그 방향으로 합당하게 풀면 되는 것이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자부지간 희년 맞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땅을 다시 재분배받아 가지고, 예전에는 마귀의 어떤 종로로서의 어떤 경작을 했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요셉에 속한 자로서의 어떤 경작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희년 맞은 자로서의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는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해가지고 희년을 선포하고 희년을 이렇게 전하는 어떤 복음에 맡은 자가 되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이렇게 선포해야 되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해야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맡은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또 11조를 이루어서 그렇게 아버지께 드리는 그런 소임을 맡은 자들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창을 연 것이 지금 3시 6분 동안 열었어요. 그래서 오늘 긴 말씀을 나눴고, 오늘 주제가 좀 짧은 몇 구절이었지만 이런 어떤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었더라는 걸 우리는 세상스럽게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끝까지 참여해 주신 천안의 홍성수 형제님 반갑고,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 꼭 참여를 좀 해주시고요. 우리 호주의 조이스 자매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주의 우리 유 형제님 자매님하고 함께 해주셨고, 현재 한 18명이 계속 남아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